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5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직장과 사업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목표한 바를 잘 이루셨습니까? 가정 일을 잘 돌보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기뻐하면 처음과 모든 그런 과정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을 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5월 31일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오래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을 소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결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스럽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올 한 달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마음이 바뀌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차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것, 죄를 졌던 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받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받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발에서 지켜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를 거하게 하시고 목대신 주님을 평생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죄송하고 또 아버지 목대로서 펼치 못한 것 죄송하고 훔쳤던 것 죄송하고 하나님 우리 다 살피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남아났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말씀을 공급하게 아버지 말씀 도와주시고 허적적으로 사람을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주를 다 버리게 하시고 죄의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간절받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제 부흥을 주시고 이 부흥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잘 세워가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걸 심게 해주시고 정말 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목장마다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대자가 있게 해주시고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오늘 지켜주시고 말씀을 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5월 31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복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랑의 헌금으로 중복 포함 총 12명에게 6,900불이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5월 31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많은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벌써 차량이 많아졌지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최소한 한 달 이상 더 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잘 정해주기 바랍니다. 옷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잘 입고 헌금도 잘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드리기 바랍니다. 최근 한두 주 사이에 온라인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고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신앙을 키우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양군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밍글라바 목장의 목원 윤정미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모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했던 사랑하는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피스토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안정되고 보장된 것 하나 없었지만 마음은 늘 풍족했습니다. 생활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변화된 저의 삶을 보면서 가끔은 저조차도 낯설고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니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목련인과 확신의 삶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길이 열리고 미래를 개척할 것을 누구보다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의 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기로해서 저는 한참 동안 고민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고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었을지 알기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목자 목련님, 목장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목자 목련님을 비롯하여 목장 식구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길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여러 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냈는데 저는 제 앞에 놓인 현재의 상황에만 급급하며 불안해하였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저에게 맞추어져 있었는데 저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목장으로 초대하여 주셨고 피스토스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 목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과 귀한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하며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피스토스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과 목사님의 큐티 영상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저를 VIP로 귀하게 섬겨주시고 생명의 삶 공부를 인도하시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래로 교회의 구정호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시어 부산의 가정교회와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며 제가 미국에서 길을 찾도록 도움 주신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던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밍글라바와 앙겔레스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피스토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될 귀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선물 같은 시간을 주신 주님과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도 이곳에서 피스토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 다 드려서 사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감사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누리네, 주께 누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누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이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주 앞에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주를 더 사랑하고 감사로 넘치며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일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헌금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손길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드리는 자나 받는 자가 주 안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먹여주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새로워지며 강건하여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늘 하나님 교훈하여 주며 바르게 하며 증명하며 의롭게 하며 시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다 공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닿게 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옵기를 내려가고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며 능력으로 인도하며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아멘으로 잘 받는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슬픈 일이 많았을까요? 기쁜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회고해 보면 우울한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즐거워하던 때가 많았을까요? 한국 사람 중에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 얼굴이, 그 표정이 외국인들이 볼 때 어떤 표정일까요? 우울한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기쁜 얼굴 쪽에 가까울까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희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은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재물들을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도 다시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비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주님이 오시기 전 65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BC 7세기, BC 약 650년경에 활동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약 분단된 지 200년 정도 지났을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남쪽 유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북한이 먼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나라 전체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똘똘 뭉쳐서 더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이 판치고 악인이 더 잘 살게 되고 공의는 없어지고 재판을 해도 악한 사람이 뇌물을 줘가지고 이기고 너무나 부패한 그런 모습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사회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하박국아, 염려 말아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뇌물을 받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웃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서 정말 무서운 민족이었거든요. 사납고 포악하고 사람들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말씀처럼 창자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 새로운 의문이 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긴 하지만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민족은 너무 무서운 민족이고 사나운 민족이고 무엇보다도 악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저 민족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민족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초소를 드는 그런 사람처럼, 초소를 서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서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을 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악한 사람들은 내가 다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게 하박국에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죠. 너는 악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성행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다 보고 있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답변이 은혜로운 답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도 여기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손길이 절대 선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직도 하박국의 그런 그 마음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세계 경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악한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 중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서서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그런 찬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박국 전체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기뻐하는 그런 상황보다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상황과 절망의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인생은 고해,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그런 그 말씀이지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인생을 꿰뚫어 보면서 인생을 정의를 내려는데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석가모니 물었더니 4가지가 괴로운 것이라 그래요. 괴로움의 시작은 4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라 그러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게 슬퍼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슬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늙는 건 슬프죠. 아픈 거 슬프죠. 죽는 거 슬프죠. 그래서 인생은 그 슬픔과 괴로움의 바다 가운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목표한 것이 뒤틀리는 일, 꼬이는 일 굉장히 많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처럼 닥치면 정말 괴로움은 더해지는 거죠. 하박국 시대처럼 전쟁이 난다면 그 괴로움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태어났는데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서 재앙을 맞이하면서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냥 멈춰 서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다 인정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영적 교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절망과 슬픔이 있는데, 그 절망과 슬픔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이 슬픔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누구누구는 다 처음서부터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 유행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용서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태어난 것이 감사요. 늙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요. 감사요. 믿음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길이요. 과정이요. 여러분, 죽는 것까지도 영생을 시작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구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면 다시 70년 만에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모든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절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롭게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셨고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진다면 죄 짓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정말 죄인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 귀에 속삭이면 됐을 것인데 왜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고 성경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를 기뻐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늘 기뻐하라는 그런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는 그런 그 말을 11번이나 사용합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하면서도 명령형으로도 말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런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서 이건 정말 기뻐해야 된다.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들 때문에 인생의 조건들 때문에 기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경험하는 자,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삶을 그 삶 속에 열매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기쁨이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을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만나서 참 어렵지요? 이렇게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요즘 참 힘들지? 그럼 공감을 얻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요즘 참 기쁘지? 그렇게 말하면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러면 난 기뻐 이렇게 얘기해도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적대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공감을 얻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보다는 슬퍼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삶 가운데 우울한 그런 조건을 찾으려면 너무나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슬픈가? 왜 나는 우울한가? 그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죠. 환경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뀌면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있고요,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참으로 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기뻐하거나 혼자서 슬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슬퍼지거나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은 분명히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기뻐하거나 나 혼자서 슬퍼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데 나 슬퍼. 반드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슬퍼? 기쁘다 그래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기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기쁠 수 있죠. 옷을 샀어요. 기쁠 수 있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어요.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기뻐하는 사람, 밥만 먹으면 기뻐하고 밥을 안 먹으면 슬퍼하는 사람,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을 사면 기뻐하고 옷이 없으면 슬퍼하는 사람,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고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풍성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밥을 먹어도 기뻐하고 옷을 사도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그런 영혼을 휘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조건이 망가져도 그 조건들은 다 밑에 있는 일들이어서, 작은 일들이어서 우리는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풍성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조건이 굉장히 엉클어졌는데, 이스라엘 멸망이 다가왔는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미소를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 요즘 일 잘 풀린다.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미소를 지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 가지고 말하면 도리어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도리어 그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딴 사람에게 미소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감사해. 너도 이 구원을 누리기 원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감사해. 너도 이 사랑을 누리기 원해.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나눌 수 없는데, 나누면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것은 나누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커지고, 은혜를 나누면 커지고, 소망을 나누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해. 이 마음을 나누기 원해.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때 내가 미소 지으며 나갈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 있는 웃음이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함께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주겠다, 웃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고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고 세상 가운데 웃음을 만드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자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 함께 가집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우울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웃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 역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우울한 시대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도 우울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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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되어서, 기쁨이 있는 사람 되어서 단삼을 미소짓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